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설교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 설교를 정의해 줬습니다. 제 설교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호통 설교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혼내듯이 설교하냐.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좀 조용히 차분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 이후에 나타나는 어떠한 반응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는데 성적표가 거의 참담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보통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점수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성적표를 딱 받아보니까 모든 과목이 다 가인 겁니다. 가 그러다가 단 한 과목만 양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적표를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아들이 부모님에게 이 성적표를 내밀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내밀었겠습니까? 혼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내 같으면 너는 아빠 닮아서, 아빠 같은 경우에 너는 엄마 닮아서 머리가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걸 각오하고 내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빠가 그 성적표를 딱 들어보더니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반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저도 이런 아버지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최악의 경우를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반응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못 미치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보통 결혼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밥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밥을 열심히 준비할 때 어떤 마음, 어떠한 생각, 남편의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까? 너무 맛있다, 정말로 맛있다, 내가 이거 더 먹고 싶다 이러면서 사랑해 이런 말들을 기대하고 밥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찌개를 한 숟갈 딱 떠먹더니 밀어버리고 라면 끓여와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받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한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했으니까 끝났어, 죽음이다, 고난이 시작되는 거야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시던가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딱 시작했더니 자녀들이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고 가게가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던가요? 별로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서의 결과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보통 믿음을 시작하며 고난이 없을 거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똑같이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다 동일하게 믿어도 고난, 안 믿어도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고난의 의미는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맞을 때에,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간 자리 속에 많은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고난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엎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원래 살아갈 때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고,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고난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고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고난이 더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얻어지는 고난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얻어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동일한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때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고난이 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우리는 대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 안에 명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늘 고난이 있음을, 그렇게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늘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의 자세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인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그 고난 가운데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 힘듦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아픔이 없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겪는 아픔보다도 훨씬 더 큰 아픔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셨어요? 주님이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주님이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고난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구원 못 해먹겠다, 네 살 길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러고 그냥 내팽개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주님의 사역 속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언제나 늘 굳건히 서 있는 분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 속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하만 장군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하만 장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아람 왕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하만을 수식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나라, 정말로 오늘날처럼 정치가 어떻게 발달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별로 없었던 그 시대에 군권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 아닙니까? 그러한 군대의 장관이 바로 나하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 이 사람이 나하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아람을 구원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신망이 있었고 어떠한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고 인기가 있었던 사람, 이것이 나하만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기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에게는 돈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쥔 사람이 바로 나하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하만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하만의 이름을 놓고 보면 그 나하만의 뜻은 뭐냐면 유쾌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만을 놓고 보면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유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5장 1절, 오늘 본문 1절의 후반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앞에 그가 수많은 부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던 사람이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뒷부분에 그것을 설명해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하만과 같은 환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저 정도만 되면, 저 정도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면 정말로 그 어떤 걱정도 없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하만에게도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며 그 고난을 겪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습니까? 왜 나만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에 다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행복한데 자기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야, 저 정도의 사람이면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저 정도의 건강이면, 저 정도의 부귀면, 저 정도의 자식들이면 정말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분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분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동일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에 나만 고난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고 있고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을 함께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우화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저 나무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이고 어려움이라고 했던 어려움들을 걸어놓은 게 있어. 그 너의 문제, 네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 걸어놓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네가 하나 다시 가지고 오면 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간 거예요. 그 나무를 한 바퀴 돕니다. 두 바퀴 돕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져가야 될지, 가장 쉬운 문제는 뭘지 세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만 가장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라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레 대안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나레 대안학교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미혼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불의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어진 아이들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키워내는, 양육하는 학교가 이 나레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나레 대안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미혼모인 것도 참 부담스럽고 알려지는 것도 껄끄러운데 그 나레 대안학교를 입학하는 순간 자기가 미혼모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그 학교를 기피할 거다. 결국은 학생들이 없어서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레 대안학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나래 대안학교가 이렇게 잘 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각자 서로가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만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겪고 있는 슬픔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안학교를 딱 와보니까 나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이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로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들을 들어주면서 자기들끼리 회복과 치유를 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나 혼자만, 나만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나만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이 일들이 다른 사람도 어느 곳에선가 누군가도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는 순간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을 옆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역시도 다른 사람도 함께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줘도 정말로 아까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듣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뭔 이야기를 해도 뭐 좋은 게 있다고 해도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나아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여종이 과거부터 한참 된 시간 동안을 이 나아만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습관적으로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다른 수많은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이 여종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아만의 질병에 대해서 선지자를 소개해 줄 만큼이라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여전히 신앙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의 여지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정말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보고 그가 나병을 나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수많은 가지의 수들을 다 해봤어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비로소 이 여종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위와 어떠한 권력의 높이와 가진 재물에 많고 적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금 전도대회 기간이죠. 전도대회 할 때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찾으면 보통 어떤 사람들을 찾습니까? 나보다 지위가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 아니면 나보다 조금 재물이 없을 것 같은 사람. 보통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 선교한다 그러면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로 선교를 가면 선교 잘 가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고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고 선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도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아만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종이었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는 어떠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종이 그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하면 이 사람이 과연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나하만 장군,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그것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 나하만 장군에게 결국 마지막에 복음이 들린 겁니다.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이 나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선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 간 것이라고요.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동물을 아십니까? 그 돼지라고 하는 동물을 보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식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돼지를 굉장히 천시합니다. 첫 번째는 돼지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를 먹을 수 없는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저는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돼지를 좀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 돼지를 이렇게 천시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돼지에게는 그 몸 신체의 구조상 특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최대함이 바로 자신의 정면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뼈가 있고 그 목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어떠한 조직, 그 특성상 이 눈높이 이상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 이게 돼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돼지는 땅만 보다가 아니면 정면을 보고 땅 정면 이렇게 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돼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이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돼지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뒤집어지는 것은 고통이겠죠. 아픔이겠죠. 그런데 그는 비로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아닙니까?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죄인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밖에 볼 수 없는 존재들이, 늘 현실적인 것들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것들 아닙니까? 땅만 쳐다보고 기껏해야 주위의 사람들 보는 게 우리의 전부의 시선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고난은 이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고난을 통해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이 고난은 정말로 나에게 오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떠났나?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 때문에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병 고치러 간 사람이 말과 병거를 뭐하러 끌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이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가는데 탱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아만은 왜 이 말과 병거를 끌고 굳이 엘리사에게 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에서 죽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싸움에서 지기 싫은 거라고요. 내가 비록 너에게 내 병 때문에 가서 엎드리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무시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어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별 쓸데없는 지금 이 말과 병거를 끌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왜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그렇게 나와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시당한 거예요. 나 너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리어 엘리사가 더 세게 나온 겁니다. 야, 난 너 만나기도 싫어. 난 네 얼굴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7번 요단강에서 씻고 들어가랍니다. 그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아만이 열이 받은 거예요.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나를 이 정도로밖에 대우하지 않느냐. 지금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아만이 정말로 화가 나서 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지금 열이 받은 거예요. 왜요?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엘리사가 움직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자기는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야, 정말로 나아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뭐 이러한 것들을 기대했는데 완전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아만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누구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만 내 생각에는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이 다 무슨 분쟁입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른데 네가 왜 내 생각 가운데 맞춰주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 생각에 따라와 주지 않아?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추구해야 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본질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은 무엇이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것을 찾고 이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분노하는 분노는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일들은 괜찮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괜찮다고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게 있는데 우리의 꿈꾸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도대체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의 분쟁 가운데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가지고 분쟁하는 분쟁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 자기에 대한 생각들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다르게 생각해?
네가 내 생각에 맞춰.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고난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가 초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네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네 인생 가운데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과거에 뭐 영화에도 그렇고 사건들도 가끔 그런 사건들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가 유괴되었다. 뭐 이런 사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유괴되어진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살아만 다오. 살아서 돌아와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당신 아이를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돈 10억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 학원은 갔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지금 납치돼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이 지금 발레 학원 가야 되는데 좀 보내주시면 제가 돈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죠. 그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은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잘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소중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그러한 힘이 있다고요. 고난은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고민해 봐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내려놓지 말아야 될 정도로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노해서 정말로 화가 나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나아만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소중한 그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정말로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소중한 종,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알고 있는 종을 그 주위의 종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열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엘리사, 네가 뭔데 나를 이따위로 대하해? 나 돌아가서 니네 나라 다 쓸어버릴 거야. 다 군대 데려와서, 군인들 데려와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돌아갔다면 그 분노가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나병이 치유가 되었을까요? 만일 이 종이, 이 옆에 있는 종들이 나 돌아갈 거야, 나 열받았어, 이럴 때 열받는 게 당연합니다. 나아만 장군님 잘하셨습니다, 돌아가시죠, 뭐 이랬다면 둘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만일 당신에게 뭐 만을 갖고 오라고 했다면 그거 못 갖다 주겠습니까? 더 큰일 하라고 했다면, 뭐 땅을 막 10m 이상 파라고 했다면 그 땅은 못 받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쉬운 거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집사 못 쓰겠어, 안 되겠어, 정말 못됐어. 그럴 때 그 집사 진짜 못됐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한 집사님, 그러한 성도님이 옆에 있다면 그냥 그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익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나온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왜 자꾸만 사람에게 치여서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의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고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잡음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 공동체가 이미 천국을 이룬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상처를 받는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때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쏟아놓을 때에 그 상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 나 상처받았어. 나 열받았어.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나를 대우하지 않아. 막 이렇게 막 거품을 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야. 너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네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야, 네 말이 맞아. 그거 진짜 잡아 죽여야 되겠더라. 막 이런 이야기하면 힘든 거라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는 거라고요. 그 인간 진짜 못 쓰겠대. 안 되겠어. 교회에서 내보내야지.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주위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주변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무엇인가 화가 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화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화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없이도 여전히 잘 살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맞이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것들,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 세상의 어떤 다른 탐욕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함이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늘 연결되어져야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하만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렇게 어떠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통하여 그 나하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고난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의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느 곳에 내 시선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느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만 가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고난은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하만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놓고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하만의 내용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되어질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고난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